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로마서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부분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 구원에 관해서 가장 귀한 책으로 인정받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신학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8장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8장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8장이 어떤 내용의 8장의 주된 내용인지 8장 1, 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8장의 주제고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즉 예수와 한 몸처럼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심판대 위에 세우고 그가 지은 모든 일들, 부족한 점 또는 잘못된 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따로 분류를 해줘. 어떻게?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신칭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8장은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근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인 우리가 들어도 맞아,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기다가 책가피를 다 끼워 놓고 로마서 5장 8절은 꼭 외워두시면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5장 8절 245쪽이네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죄에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공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고 살아도 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12절 13절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로마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빚진 자야. 그런데 옛날처럼 네 욕망하는 대로 네 편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라? 영을 따라서, 즉 성령을 따라서 너희의 행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행동들을 억제하면서 조절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은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 자기의 삶과 함께 가야 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동일해. 근데 여러분 각자의 집에 돌아가고 각자의 생업에 돌아가고 각자의 현실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모습은 동일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삶의 무게도 다르고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현실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처한 가정의 환경도 달라. 사람은 현실로 돌아가면 굉장히 시험에 들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지만은 너는 옛날처럼 네 감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네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그것이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좀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 본격적으로 성령의 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작용이. 그럼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예요. 14절. 자, 1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1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왜냐하면 그 뭐예요? because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because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가르.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14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좀 어려워요.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아예 쉬니까 그냥 밤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청년들이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동혁이가 안 빠지고 오는 거 보면 막 감사해.
그것도 엄마도 모시고 오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생각, 그래도 갔다 오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 이런 것은 여러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이가 누구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여러분 12절 13절에 대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 밥 3끼 먹는데 여러분 한 끼 먹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어쩔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부족할 때도 있어. 모자랄 때도 있어.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의지. 나 좀 잘해봐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 갖고 여러분 한계가 있어. 이 세상이 그리 쉽지 않아. 내가 잘해보자고 한다고 해서 그래라 하고 주위의 환경이 따라주지가 않아. 내일은 이번 주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뭔 일이 생겨. 도대체 안 갈 수가 없는 일이 생겨. 갈 수 없는 일이 생겨.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그런 일이 365일 생기는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많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다 계시죠? 또 안 계신 분도 계지만 남편을 보면 막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어때요?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꽤 들었어. 그래서 동창회를 갔다 왔어. 근데 동창회를 갔다 와서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서 밥 먹고 있다가 왜 그래? 누가 뭐 외제차 타고 왔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누가 뭐 또 자식 성공했다고 자랑하든가?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남편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 화가 짜증이 난다는 거야. 농담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신앙이 훈련되는 장이야. 그것이 14절의 이야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줄까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의 작용이구나 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잘못된 길을 갈 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 마음에 고통이 와. 빨리 회개를 해보면 그리 편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든가요? 불편하든가요? 불편해. 불편인데 그것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 눈덩이처럼. 그러죠? 그러면 상대도 어색해. 그래가지고 부부들이 각방을 써. 처음에 각방을 쓸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가 미안하다고 하겠지. 딱 그러고 저리 들어갔어. 그럼 각방을 써. 그러면 저쪽에 있는 남자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찌 남자가 미안하네 그런 말을 해. 지가 언제가 아쉬우면 나오겠지. 그래갖고 3일이 지나갔어. 자, 3일이 지나가면은 분노가 사그러져야 더 커져. 분노 플러스 어색함이 생겨. 그래갖고 한 달이 가. 그래갖고 진짜 몇 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이상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 심지어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사 선생님이, 교사야, 학교 교사, 나이가 들으셔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목회자가 되셨어. 근데 이제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 섬에서 근무를 해. 섬에는 여러분 배 시간에 맞춰서 안 나오면 육지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그 바다를 넘어갈 수 없죠. 근데 어쩔 때 배를 놓친대. 그러면 자기는 모세와 같이 바닷길이 열리기를 막 기도한대. 제가 들으면 이 양반 대단한 기도의 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조금 이상할까요? 근데 이상한 줄은 몰라 사람들은. 나는 목사님 바닷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성경에 대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리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보였던 기적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배 시간에 잘 나오는 것이 1번이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 지혜, 일반 은총,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일반 은총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잘 구분을 못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어요.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내적인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죠?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가서 멸망하게 해, 고통을 당하게 해,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하시는 작용이야. 어떤 길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성화.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감과 그러한 성령의 작용이 확실히 일어나죠. 오늘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어때? 야, 오늘 교회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손 들어봐요. 오늘 괜히 왔다. 손 들어본 사람.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다 잘하고 싶지만 여러분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6일은 너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요. 그게 복된 삶이야. 복된 삶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는 성령의 역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도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행동과 그렇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15절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은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성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옛날 미신을 믿던 사람도 자기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세대는 1세대 교인들이야. 1세대. 그분들은 다 옛날에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야.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던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이제 권사님으로 사명을 다하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습만 봤지 그 전에 안 믿던 모습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남해 섬 사람이야. 섬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신이 엄청 강해. 미신이.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심청전이야. 봐봐요. 심청이가 왜 중국 사람한테 배에 팔려가서 인당수에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는 게 그 물에서 뛰어내려요. 그 아버지를 눈을 뜨기 위해서 뛰어내려요? 아니요. 왜 뛰어내려요? 바다 신을 달래려면 처녀를, 한 번 더 결혼하는 순수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돼. 인간은 신에 대해서 의식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두려움이었어요. 자연이 막 하면 막 신께 빌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예수를 믿어서 뭐이 좋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귀신에 안 시달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신을 믿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마다 뭔 난리 있더만. 그럴 때마다 재물 갖다 바치고 막 부엌에는 뭘 갖다 놓고 집 앞에는 뭘 갖다 놓고 그리 않으면 눈이 팅팅 부었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두려운 신이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대교. 유대교는 뭐가 기준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율법이야. 이 율법이 어긋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했어요? 율법에.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갖다 바쳐. 그러면 짐승을 자기가 각을 떠. 짐승이 막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자기 죄를 사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 종은 자유가 있어?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이 있어? 없어. 오직 형식과 의무와 강제만 있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할 말이 많지만, 그러세요. 왜냐하면 강제를 하게 되면 어때? 누구 눈치를 봐? 목사 눈치 봐고 저기서 올 때부터 그래갖고 편한 날이 없어. 어쩔 때는 억지로 와. 그래갖고 막 시계 봐. 그래갖고 막 죽도 서기 전에도 가버려. 그리 바쁜 일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우리가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만나자? 아버지와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로 만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가 어렵지만은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사랑을 해도 유교적 분위기였으니까 자식들이 어려웠어.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올라타버려. 딸들은 지가 아버지한테 근데 그리고 반말을 쫙쫙 해버려.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아빠는 그게 좋은갑대. 그리고 아들하고 딸을 키워보면 달라.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어찌 생각하냐 관심도 없어. 근데 딸들은 아빠 목에 착 감겨갖고 아빠 아버지 그러고 막 살살 녹아버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로 만나자? 부모와 아버지하고 자식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서 표현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는 종교의 노예가 아니고 형식적 종교의 틀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니하고 나 사이는 진짜 편한 사이로 만나자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참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봐도 항상 마음이 편하고 교회 들어와도 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를 원해서요? 좋아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참 편하고 목사님이 편하다. 1번. 2번. 마음은 근데 볼 때 좀 불편하다. 2번. 3번은 난 처음부터 교회 오면 좀 부담스럽고 목사님도 보면은 좀 부담스럽다. 3번이에요. 에? 이제 순서 잘 알겠죠? 자, 1번 한번 손 들어봐요. 1번. 오케이. 1번. 자, 2번. 2번 없어요? 하랑이가 와봐야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노력해야 돼. 그것은. 다 노력해야 돼.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 주어주는 거 없어. 오늘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네가 영의 생각을 살아. 따라라 하는 것은 뭐요? 네가 그렇게 노력해라는 거요. 목회자도 스스로를 노력해야 돼. 성도들하고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목회자도 여러분 선택이야. 나는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님만 보면 막 무섭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 달라야.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목사님이 제가 무엇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깝고 더 편한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강제하고 형식적인 틀로 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에게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매달려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녀들도 아빠가 편해, 엄마가 편해서 지가 뭔 일 하고 싶을 때 말을 하면은 부모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빠한테 이 말을 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또는 아빠 엄마는 못할 거야 하고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내가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신 몇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영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또 시간 내기도 어려우니까 오늘 아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현실이 막 풀려요?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 제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지 제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도 손들어 봐야 돼. 1번은 나는 확실히 개입하신다고 믿는다. 1번. 2번은 뭐냐면
개입하실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사실 내가 경험한 바가 없다. 2번 맞아요. 3번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냐.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다. 3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봐. 1번. 좋아요. 2번. 2번. 우리 경숙 씨는 2번이야. 그런 경험이 없다. 3번. 우리 경숙 씨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오랜 세월이 너무 세월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왔는지 모르는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내 능력으로 50평생 살았어.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근데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계속 지고 가기에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힘들게 해. 근데 제일 마지막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 내가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다 내려놨어.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 와란 말도 않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 나도 이 세월이 18년이 걸린 거야. 경숙 씨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게 더뎠어. 남들은 한 1년이면 될 것을 10년을 끈 사람이야. 엄청나게 끌어. 그 경숙 씨가 그래. 목사님도 지도가다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경숙 씨가 더 지도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인생을 쫙 끌고 가신 거야.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경숙 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 예숙 씨도 예수 믿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보면 어떤 하나님이다? 내 능력보다 뛰어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 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10년을 내다봐요. 나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성향이 그래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뭔 일이든지 10년을 내다봐. 이 일을 시작하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모든 일을 나는 10년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 은퇴를 하셨어. 은퇴를 하시기 전에는 제 생각에 아이고 이놈의 직장 정말 지겹다 그러셨을 수 있어.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편할 것 같지? 나와서 다 놀아 지금? 또 다 이래.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항상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경숙 집사님은 이제 나는 경험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돼. 이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 경숙 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했던 것들을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6절, 15절은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은 우리에게 강제와 의무가 아니고 부모와 같이, 부모 자식과 같이 편한 영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손을 들으라 그랬죠. 여러분 다 손을 들으셨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하고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맞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거야. 우리 경숙 씨는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작용을 아직 이것이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내가 십몇 년 동안 못 나올 때도 연락해주고 인도해주고 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아. 나는 요즘 기도가 경숙 씨 아저씨도 이제 예수 믿을 차례가 됐어. 기도해 나는. 왜? 우리 성도니까.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그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 근데 언니가 일본으로 왔어. 깜짝 놀랐어 저는 사실은. 사실 아저씨한테는 내가 편지도 쓰고 우리 초청 예배 드릴 때 초청도 하고 그랬어. 근데 아저씨가 고맙게 내가 반대 안 하고 가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서 그리고
반대를 안 해주니까 고마워. 근데 우리 예숙씨는 오자마자 그리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자매가 똑같은데 저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속도가 다를까?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 그것이 16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맞다라고 선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누가 된 것을 인정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건물이 지금 세 채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 근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구 것이 돼? 내 것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겪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모든 자녀에게 유산을 줬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공정하지가 않아. 어떤 자식은 부모님은 병수발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똑같은 거야.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똑같아. 자, 그래서 민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부모가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모든 권한을 부모에게 그 유산을 주는 사람이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이 자식 많이 주고 싶으면 법의 기준에 제한이 없어. 다 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한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적절하지 않는 비유지만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의사가 1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가서 힘들지만 수발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왜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몰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계산의 논리는 명확해. 그것이 옳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아닙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어지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후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1번, 초창기 교회는 어땠어요? 또 조선시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막 죽도록 충성하자 난 그런 찬송 부르면 좀 부담이 돼. 그럴 일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북은 어때요? 이북. 한두 시간이면 가는 이북은 찬송과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여.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 그들과 우리는 너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엄청나게 편한 거야.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육체적 욕망,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들 또는 남편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화가 날 일이 있어. 화를 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참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쓰다 보면은 확실히 새로운 길이 열려, 좋은 길이 열려.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걔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생겨요. 결혼하신 분들. 내 아들을 결혼시켜 놨더니 옛날 같지가 않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옛날 같지가 않아. 아니요, 옛날하고 똑같이 내 말을 잘 듣는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주의를 잘 지키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주일에는 어떤 즐거운 일도 싫다. 나는 주일을 잘 지키고 싶으니까 주일이 아닌 날에 우리 계획을 너희들이 좀 잡아라. 나는 우리 객지에 있는 자녀들도 항상 여수에 오고 싶으면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잖아. 아버지는 그게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삶을 원칙을 정해야 돼. 원칙을 정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은 상대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상대가 모르면은 여러분 주일 지키기 어려워. 주일 지키기 어려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둘째,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렵고, 그리고 현실이 자꾸 문제가 생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일들이 많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아직 선택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어떻게 해도 안 편해, 그것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기준이 어느 쪽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은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이 가끔씩 제가 인생의 문제를 할 때 제가 기준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면 길이 열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어. 나도 다 멈추고 하나님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표현이 아니고 내 양심적으로 거짓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성령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그런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야. 갑자기 바다가 다시 열리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해. 근데 오늘 기도했으니까 언제 그런 길이 확 열려버렸으면 좋겠어. 내일 열려버렸으면 좋겠지. 근데 그런 일은 없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 근데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은 왠지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일이 되는 방향으로 풀려. 저는 여기까지 18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 세월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야. 그것이 진짜 뜨거운 신앙이야. 나는 이런 선택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384장입니다.